그러면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알곡과 같은 참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에는 처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는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후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사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달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말하자면 슬로건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보면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으면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는 우리가 현대주의, 근대주의, 진보적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를 넘어서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중세의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 이성이 발달되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진보적 낙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몰아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미신의 대표적인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주의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래도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진리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모르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학주의 합리주의적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합리주의가 팽배해지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생길 줄 알았더니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오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더 혼잡한 세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예를 들면 같은 회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조금씩 노선이 다르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서 회교들 간의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강간이 있었고 마구잡이로 매장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폭력과 암살,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범하고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있고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합니다.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빈번한 자살 테러가 요즘도 가끔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유토피아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적 조류가 우리를 휩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커다란 특징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 다원주의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
그 다음에 우연성이 새로운 논리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종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너희들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that's okay. 그건 좋다. 그러나 강요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윤리라는 것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옳고 그런 것을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윤리 시대가 오면서 무슨 죄책감이 생긴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진리라는 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공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슬로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래도 진리라는 것이 있다 생각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고 보는 겁니다. 종교에 관해서 보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회교든 아니면 뭐 토속 종교든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진리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 종교 내 종교 다 따로 있으니까 너 믿고 싶은 거 믿고 나 믿고 싶은 거 믿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덕도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남색한 거에 대해서 가증스럽다 얘기하지만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도 옳고 양성애자도 옳고 이게 또 뭐죠? 성전환자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으니까 이거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적극 지지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겼느냐.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도덕의 근본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주의 합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심과 이성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심과 이성도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상대해버리고 도덕도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TV 보지 말라, 인터넷 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 관능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간음 쪽으로 많은 것이 몰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든지 누가 해를 받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말하자면 선두주자가 돼서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는 사회에서는 온갖 것들이 다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간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건 너희들 주장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올라간다 얘기하느냐. 불교를 통해서도 회교를 통해서도 토속 종교를 통해서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다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영적인 간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당연히 부인하면서 사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지금 우리를 휩싸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조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빼앗긴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내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원수마귀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의 단계에 들어선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것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원수마귀의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좋게 보이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니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자꾸 길을 기울여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말세지말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신학사상이 무엇이냐, 지금 현대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판을 치고 있는 그 사상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만인구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전하다는 거죠. 죽으면 누구나 다 100%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첸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우연히 하나 읽게 됐습니다. Erasing Hell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지옥은 없다? 퀘스천 이렇게 해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시기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때문에 자기는 목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아니었을 때죠. 자기도 교회 다니고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희희낙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낀 거죠. 그러다가 모두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가는 거지.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런 책도 써내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깨우시는 이런 목사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만 받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공고해 하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깨우쳐져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이거를 성령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다는 건 흐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보자 대심판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영영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면서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재록 당회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성경 찾아보니까 정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말씀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회방, 거역, 모독하면 절대로 사함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서도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현저히 못 박는 자들도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시체가 떨어져서 창자가 다 나와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서 죄가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행위하지 말라 이런 것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듣고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속죄해서 회개가 돼야 죄가 지워져야 천국 가는 건데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또 이렇게 발람이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잘 교제하다가도 하나님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짐짓 배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 사실은 너무나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그 물고기, 그러니까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지옥불을 떨어진다는 얘기고,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다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악을 바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옛날에 못 들어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이것도 이제 난의 기절 중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신 말씀을 읽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물고기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치 바다에 나가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각종 물고기,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다 해서 그물 속에 모읍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나의 죄가 정말 너무 흉악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죄성들은 아직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물가로 끌어낸다고 하는 건 세상 끝입니다.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죠. 끌어내는데 여기 보니까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다 천국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것은 버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좋은 곡이고 누가 악한 곡이냐. 결국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서 범죄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 악을 물 마시듯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곡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지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꾸벅꾸벅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근데 멀리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불을 켜려고 하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불이 안 켜져 있는 겁니다. 5명만 기름이 활활 타서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불이 없는, 그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도 모자랄까 두려워서 못 빌려주겠다.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처녀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신랑을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름은 기도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말하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삶이, 이 가이드를,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땅을 치고 울 일이겠습니까? 만인 구원설은 옳지 않은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뒀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인생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집어넣는 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옥을 만들어야 하는가? 천국은 선과 사랑만이 넘치는 빛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천국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해서 여기 알곡들이 있는데 거기 쭉정이가 같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썩어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천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참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오염되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 경작을 하는 이 인간 경작의 섭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GCN 방송이나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떻게 가면 천국에 가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영은 영원불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들을 천국에 같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이 오염된 죄와 악으로 오염된 이 영혼들을 모아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 쭉정이와 같은, 그래서 불에 던져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내세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런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천국으로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천국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장소가 천국이고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헤맵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셔서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그 보혈의 대가를 믿는 자마다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허탄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죽은 후에도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천국에 못 가도 연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시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많은 쭉정이가 양산이 됩니다. 왜? 또다시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자 마시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거지와 그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할례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천국의 처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인간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때가 마지막 심판 시간입니다. 다시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돈 써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불꽃등에서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넣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오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형제 5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잘 살아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왜? 설사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다시 한번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물론적인 사상에 너무나 찌들어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교회는 하나의 교양으로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뭐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고, 그렇게 마치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치고 그 롯을 그 농담하는 것으로 몰아쳤던 사이들처럼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이거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미혹에 빠져서 이 믿음이 퇴보하거나 심한 경우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믿음의 단계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갈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이 있으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접근을 합니다. 마치 여기 오물이 있으면 파리가 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덮어놨다고 해서 파리가 안 깨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고 파리가 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 더러운 악이 있으면 원수마귀하고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원수마귀가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악성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 주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한 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꾸 깨우쳐 주셔서 이 악성을 버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천국에도 처소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처소들이 여러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